습니다.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에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같이 읽습니다.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아멘. 오늘은 왕과 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저는 왕과 사는 남자라는 영화를 보았습니다. 1600만 명이 넘었다 그래가지고 보게 되었거든요. 단종과 엄흥도라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엄흥도라는 사람은 강원도 영월의 광천골이라는 곳의 촌장이었습니다. 지긋지긋한 가난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유배지 유치경정에 뛰어들어가지고 청룡포를 유배지로 따냅니다. 고관 대작이 잠깐 유배에 와가지고 다시 복직하는 그런 그림을 꿈꿨습니다. 하지만 유배에 온 사람이 수염도 나지 않는 어린 그런 사람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기대했던 것과는 다르게 흘러가는 것입니다. 알고 보니까 폐위가 된 왕인 단종이었습니다. 너무 무기력하고 상처만 가득 찬 그런 어린 왕이었습니다. 비록 폐위가 되었지만 왕과 함께 사는 처음으로 왕을 가까이서 보는 그런 삶이 시작이 되어진 거죠. 신기한 것은요, 함께 살면서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고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올 때는 너무너무 무기력하고 힘이 없었던 왕인데 진짜 백성들과 함께 삶을 살아가면서 백성을 향한 진짜 왕의 마음을 품게 되어집니다. 반면에 영월의 광천골이라는 이 골짜기에 사는 사람들은요, 왕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이 살았습니다. 왕은 국궁 궁궐에만 살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비록 폐위가 되었던 왕인데도 불구하고요, 이들이 처음으로 왕을 본 거예요. 진짜 왕을 눈앞에서 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왕과 함께 하면서 이들이 왕에게 영향을 받으면서 삶이 점점 변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을 위해서 목숨을 거는 이런 사람이 되어지는 거죠. 저는 이 왕과 사는 남자라는 영화를 보면서요, 왕과 산다라는 것, 이것은 왕을 생생하게 누리는 것이구나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왕을 눈앞에서 보고 왕과 함께하면서 점점 그 왕의 영향력으로 내 이전의 것은 사라지고 왕과 함께하는 그 영향력에 의해서 변화되는 것, 이것이 왕과 사는 것이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온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제가 이 영화를 보면서요, 계속해서 마음에 이 질문 하나가 생겨나는 거예요. 이런 질문입니다. 우리는 궁궐에 갇힌 나와 상관없는 왕을 섬기고 있는 신앙인가? 아니면 엄엉도처럼 왕을 생생하게 맛보면서 왕에게 영향을 받고 있는 신앙인가? 우리는 어떤 신앙일까요? 사실 단종하고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히 다른 분입니다. 단종은 폐위가 된 힘없는 왕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온 우주를 지금도 통치하시는 능력의 왕이십니다. 단종은 폐위돼서 유배되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백성 속으로도 들어왔거든요. 하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기꺼이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우리 속에 들어오셨습니다. 단종은 처음에 보니까 백성들에게 전혀 관심이 없어요. 오직 자기에게만 관심이 가득 차 있었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처음부터 백성을 위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온 몸을 십자가에서 내어주기까지 하셨던 것이죠. 제가 이 영화를 보냈는데 놀라는 것은요, 어뭉도와 이 광천골에 살았던 사람들은요, 그렇게 힘이 없고 폐위가 되었던 왕과 사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인생이 변하는 거예요. 그들의 인생이 왜 변했을까? 이유가 딱 한 가지밖에 없더라고요. 그들에게 왕이 더 이상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궁궐에 갇혀 있는 정보로만 들었던 왕이 아니에요. 실제로 자기 눈앞에 보이는 왕이에요. 실제 왕과 함께 음식을 먹어요. 함께 생생하게 왕을 누리고 있습니다. 왕의 존재가 미치는 영향력이 실제 자기 삶 가운데 깊이 스며들게 하고 있다라는 거죠. 보고 누리고 함께 살면요, 사람이 변화된다라는 것을 너무 잘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저는 이런 모습이 우리의 신앙이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중요한 이유는요, 궁궐 속에 갇혀 있는 채로 정보만 주려고 한 것이 아니고 생생하게 경험하라는 거죠. 우리 안에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과 함께 일상의 치열한 삶 속에서 살아가면서 그분의 능력, 그분의 영향력이 내 것이 되게 하라는 것, 이것이 우리의 왕 되신 주님이 우리에게 오신 중요한 이유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내 노력으로 내 어떤 많은 것을 성취해내는 것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왕이신 그분이 미치는 그 영향력을 내가 점점 더 많이 맛보면서 그분에 의해서 새로워지는 삶,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저는 이번 한 주간부터 우리가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 우리에게 찾아오신 이 왕이신 그리스도를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힘들 때, 치열할 때마다 그 치열한 삶의 현장으로 직접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하기를 기뻐하시는 우리의 왕이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깊이 맛보고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은혜가 내 인격이 되고 내 삶이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요즘에 성경 통독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하는 성경 통독의 방식은 한 달에 1독을 하는, 그거에 도전하는 거예요. 2월달 한 달은 한 달 만에 1독이 다 끝났어요. 근데 3월달 되니까 이제 개강하고 여러 가지 사역들이 진행이 되니까 시간에 점점 쫓기는 거예요. 밀립니다, 자꾸. 3월까지는 그래도 4월 첫 주까지 해서 마무리를 했는데 지금 이제 이번 주에, 지난주에 신명기까지 읽었어요. 지금 밀려가고 있는 거거든요. 밀려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왜 성경 통독을 매달 한 번씩 하는 것에 도전해야 되겠다 이 생각을 했냐면요, 제 인생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내가 하나님께 진짜 마음을 담아서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데 이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마음을 잘 보여주는 게 말씀 앞에 나아가는 것이다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1독 하는 게 목표가 아니고요, 마음을 한 달 내내 하나님께
드리는 이게 목표여서 지금 계속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월요일에 창세기를 읽었거든요. 근데 창세기를 읽다가 오늘 말씀을 보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 이 마음이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을 했죠. 내 개인에게 주신 말씀인가? 아니면 우리 교회 공동체에 주신 말씀인가? 그런데 교회에 주신 말씀이라는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느헤미야로 다시 돌아가서 설교를 했어야 되는데요, 오늘 설교 본문을 창세기 오늘 말씀으로 바꾸었습니다. 사실 오늘 말씀은 신앙생활 조금 해보신 분들은 굉장히 잘 아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만남이죠. 특별히 아브라함의 환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찾아오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1절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있는 곳으로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세 사람의 모습으로 찾아오셨습니다. 두 사람은 하나님의 사자였고 한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구약 속에서 역사하셨던 성자 예수님의 모습인 거죠. 중요한 것은 언제 찾아왔느냐예요.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날이 뜨거울 때에 찾아왔다고 합니다. 사실 유대 땅은요, 너무 더운 날씨이기 때문에 뜨거울 때는 이동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날이 뜨거운데도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뭘 얘기하겠어요? 절박함이 있다라는 거죠. 그만큼 중요한 일이 있다라는 이야기겠죠.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였을까요? 환대가 끝나친 후에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면 이것을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두 가지를 하세요. 하나는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일어날 일을 예언을 합니다. 무슨 말이겠어요?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를 통해서 이 망할 수밖에 없는 이 영혼들이 살아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싶은 것이죠. 하나님은 망해 있는 영혼, 깨어져 있는 영혼을 방치하고 싶지 않다라는 거예요. 살려내고 싶은 기회를 주려고 하고 있다라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는 거라는 거죠. 또 하나는 사라에게 직접 내년 이맘때에 아들이 있을 거라는 것을 전하려고 합니다. 왜 사라에게 직접 이 이야기를 전하고 싶은 것일까요? 사라에게 이게 너무너무 절박하게 필요하기 때문이겠죠. 사실 사라는요, 이때까지는 하나님을 직접 대면한 적이 없었습니다. 다 아브라함을 통해서만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사라는 아브라함이 만나서 얘기했던 하나님을 전달받은 것밖에 없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처음으로 하나님이 직접 사라를 찾아와서 사라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라 인생에서 보면 오늘 사건은 엄청난 사건인 거죠. 궁궐에만 있었던 왕인데 지금 광철골에 찾아와 가지고 함께 사는 이런 놀라운 일이 오늘 사라가 경험하는 일과 비슷한 것이죠. 저는 이 사라가 사라를 찾아와서 자기를 보여주신 이 하나님의 모습, 이게 우리 시대에 맛보아야 되는 하나님의 모습이다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것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이 시대에 경험해야 되는 하나님의 모습, 지친 심령을 만지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환대가 마치자마자 하나님이 사람을 찾아요. 누구를 찾냐면 사라를 찾습니다. 9절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왜 사라를 찾는다고 얘기를 해요? 내년 이맘때에 아들이 있을 거라는 것을 직접 전하려고 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 소식은요, 사라 인생에서 그렇게 사모했던 말씀이에요. 사라가 진짜 기다리고 기다렸던 그 얘기를 지금 하나님이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반응해야 돼요? 야호 할렐루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사라는 굉장히 예상과는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12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다 부정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스며들어가 가지고 사라의 마음을 만지고 영혼에 다시 불꽃을 일으킬 줄 알았는데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는데도 불구하고 튕겨 나가버리는 일이 생겨난 거예요. 사실 창세기를 보면요, 사라가 처음 등장했을 때의 사라의 모습을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창세기 11장 30절인데요 사레는 임신하지 못하였으므로 자식이 없었더라. 무슨 말이겠어요? 사라의 인생의 가장 간절한 주제, 임신이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사라는 임신이 되기를 너무너무 사모했었던 그런 여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까지 사모하고 기다리던 그 일이 지금 내년에 이루어질 것이라는 놀라운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런데도 환영이 아니고 삐딱하게 지금 반응을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기다림에 너무 지쳐버린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이 사라에게 아들이 생길 것이라고 약속한 것은 24년 전이었어요. 24년. 사라는요, 이 약속이 응답되어져서 열매가 되어질 것만 간절히 사모하면서 기다렸던 거거든요. 그런데 기다리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생각과는 너무 다르게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지쳐가는 거예요. 조급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13년 전에 하가를 통해서 아들을 낳으려고 했어요. 아들이 생겼어요. 그래서 상처만 엄청 깊이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는 둘 다 나이가 많아서 늙었고 생리마저 끊어졌어요. 무슨 말이겠어요? 물리적인 가능성이 제로에 가깝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쳐도 너무 지쳐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요, 사라에게 이 지친 것이 만들어내는 영향력이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어요. 먼저는요, 지치다 보니까 시야가 좁아집니다. 사라의 세계가 굉장히 좁아져요. 자기밖에는 안 보여요. 12절이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사라가 강조하는 게 뭐예요? 나. 내가 노쇠했고 내 주인도 노쇠했고 내게 즐거움이 없다라는 거예요. 3번이나 지금 이 짧은 문장에서 나를 강조를 하고 있어요. 뭘 얘기하는 거예요? 시야가 그만큼 좁아졌고 사라의 세계가 자기 안에 갇혀버렸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또 너무 지치니까요, 가능성보다는 실패한 현실에 갇혀버리는 일이 생겨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내년에 아들이 낳을 것이다, 새로운 가능성을 말씀했잖아요. 그런데 사라의 언어를 보면요, 가능성이 사라져버렸어요. 실패하는 현실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채워져 버렸습니다. 사라의 언어 속에 약속의 말씀이 사라져 버렸어요. 대신 현실에 대한 부정적인 해석이 가득 차 있습니다.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사라의 눈에서 사라져 버렸어요. 대신 온통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것만 그의 눈에 가득 차 버렸어요. 믿음이 작동하지 않아요. 부정적인 해석만이 그를 끌고 가고 있다라는 거죠. 저는 이런 사라의 모습을 보면서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진짜 심각한 위기가
여기 있는 거구나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마음을 빼앗겨 버리는 거예요. 약속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했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에 보면 마음이 엉뚱한 것에 빼앗겨 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선포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튕겨져 버리는 것입니다. 말씀이 나에게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이런 일들이 생겨난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런 사라의 모습을 이제서야 발견하고 나타났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사라의 이런 모습을 진작부터 알았어요. 그래서 먼저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사라의 마음을 만지려고 시도합니다. 창세기 17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요. 그래서 다시 언약을 기억하게 하고 그것으로도 이 설득이 안 될 것 같으니까 할례를 몸에 새겨요. 그뿐 아니라 아브라함과 사레의 이름을 바꿔줘요. 그리고 사레에게 내년에 아이를 낳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 전달하도록 했던 거죠. 분명히 아브라함이 이걸 다 듣고 나서 사레에게 전달했거든요. 그런데 너무 지치니까 이 아브라함의 말이 사라의 깊은 지쳐있는 상한 마음을 완전히 회복시키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고 직접 사라에게 지금 찾아오셨다라는 거죠. 그것도 아무도 이동하지 않은 땡볕을 뚫고서 찾아왔어요. 그만큼 지금 사라에게 관심이 있고 그만큼 그 마음을 만지고 싶은 하나님의 열정이 가득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하시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지친 진짜 무너져 있는 그 심령을 회복시켜주고 싶은 거죠. 그런데 저는 이게 진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쳐있는 그리고 상해있는 그 영혼을 하나님은 정말 만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보냈다가 그것도 안 되면 또 직접 찾아와서 영혼을 회복시키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헬런 켈러가 이런 말을 했거든요. 행복의 문 하나가 닫히면 다른 문이 열린다. 하지만 우리는 종종 닫힌 문만 너무 오래 바라보느라 우리를 위해 열린 문을 보지 못한다. 우리 문제가 어디 있냐면 닫혀 있다라는 데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닫혀 있는 것에 너무 집중한 나머지 하나님이 열어준 새로운 것은 못 보는 것이 우리의 문제라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으로 새로운 가능성을 지금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튕겨버리는 이런 일들이 생겨나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닫혀있는 이 문 대신에 새로운 문을 열어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말씀을 튕겨버릴 수밖에 없는 이 지쳐있는 영혼을 방치하지 않고 다시 말씀이 그 속에 스며들어가지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아나기를 원하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자꾸 우리 시대, 지금 우리나라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 모습들을 자꾸 이렇게 비춰보게 되더라고요. 우리 시대에 진짜 뚜렷한 현상 중에 하나가 이런 사라의 영적 사라 현상, 이런 게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기도 속에요, 영적 사라 현상이 있습니다. 기도를 했는데 요즘에 응답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자꾸 기도의 성공보다는 기도의 실패담이 쌓여지면서 기도가 차츰 부담스러워집니다. 그리고 기도를 안 해요. 그러면서 점점 기도의 능력과는 상관없는 그런 침체된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통독하려고 시도해봤는데 자꾸 실패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는 말씀 통독 자체를 시도하지 않아요. 그리고 말씀이 내 심령 속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사모해야 되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우리가 말씀을 보고 설교도 듣고 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에 철벽이 쳐여 있습니다. 말씀 들리면 튕겨내버려요. 그러면서 지쳤다고 계속해서 자기를 방어하는 거죠. 전도는 말할 것도 없죠.
전도는 아예 생각 자체를 안 합니다. 전도하자라고 얘기하면 빨리 지우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굉장히 많이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의 전반적인 모습에서 영적 사라 현상이 지배하고 있는 그런 것을 발견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걸 방치하고 싶지 않는 거예요. 이걸 깨트리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다시 우리 가운데 새롭게 솟아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하는 거죠. 사실 다음 주에 브로더후드를 합니다. 왜 이 브로더후드를 하려고 했냐? 작년에 기도회를 인도하는데요, 계속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부담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작년에 저희가 기도회를 할 때마다 계속 형제들의 변화를 놓고 기도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왜 형제들이 변화돼야 될까요? 형제가 변해야 가정이 변해요. 형제가 변해야지 이 시대가 바뀔 수가 있어요. 근데 또 하나요, 성경을 보면요, 성경은 여성의 이야기가 아니고 남성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어요. 하나님을 실제로 만났던, 하나님이 신앙이 실제 삶의 무기였던 대부분의 사람들이 남성이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현실로 보면 많은 형제들이요, 신앙생활이 종교생활일 뿐이지 내 심령을 만지는 하나님을 깊이 경험했다라고 하는 이런 고백이 점점 사라져버립니다. 그렇게 눈물을 흘리고 헌신했던 그 감격이 어느 순간 사라졌는데, 그런데 그걸 방치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개척한 지 얼마 안 된 교회거든요. 개척한 지 얼마 안 된 교회가 그렇게 되어 간다 그러면 심각한 거죠. 우리 교회가 진짜 다시 살아나려면 형제부터 살아나야 되는 거구나. 이게 너무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근데 이걸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행할 건가 고민하다가 올해는 브로더후드를 해야 되겠다, 이 생각을 많이 가졌습니다. 브로더후드를 하는 것은 목표는요, 신앙이 삶의 무기가 되는 그런 형제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다음 주는 뭘 할 건가? 다음 주는 보니까 서로 너무 모른다라고 얘기를 많이 해서 서로 알아가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다음 주에 제가 레크레이션 강사로 데뷔하는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에 우리가 함께 깊이 좀 사귀는 시간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하게 기도해야 될 거, 형제들이 변화되게 해달라고, 내 남편이 변화되게 해달라고, 무엇으로?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것으로 변화되게 해달라고 사모함으로 기도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요, 이렇게 지쳐 있었던 사라를 어떻게 회복하고 있을까요? 오늘 말씀 보니까요, 직격탄을 날리면서 사라의 마음을 회복시키더라고요. 자꾸 비웃으면서 자기의 지친 마음을 방어하기에 급급하고 있는 사라에게 하나님이 직격탄을 날려요. 14절입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나님이 던지는 직격탄이 뭐예요? 하나는 강력한 질문이고 하나는 선포입니다. 선포는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는 거예요. 지금 비웃고 있는 것을 진짜 웃는 것으로 바꿔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질문은 이것이에요.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무슨 말일까요? 네가 지금 핑계대고 있는 그 모든 너의 무능 위에 내 능력을 덧입혀 주겠다라는 말인 거죠. 네가 핑계대고 있는 모든 것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덧입혀 주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현실에 대해서 얘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붙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라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보는데요, 이사야 53장 말씀이 생각난 거예요. 이사야 53장에 보면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해 놓은 말씀이 나옵니다. 3절에서 6절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하나님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온 우주의 왕이신 그분이 지금 멸시를 받아요. 간고를 겪어요. 또 채찍에 맞고 찔림을 당하고 상해요. 왜 그런데요? 우리를 회복시켜 주려고. 우리가 당해야 되는 모든 것을 본인이 당해 주고 자신의 능력을 우리에게 덧입혀 주려고 하고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의 지친 마음, 상한 마음, 깨진 것을 회복시키시는 방법이 뭐예요? 교환입니다. 교환. 우리의 모든 상함은 본인이 짊어지고 가세요. 대신 주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덧입혀 주세요. 우리가 당해야 되는 수많은 죄가 만들어내는 것, 허물이 만들어냈던 것 주님이 친히 다 가져가세요. 그리고 그분의 사랑으로 다시 우리를 옷 입혀 주신다라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요, 이 말씀이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라는 선포로 들려졌습니다. 이미 모든 것을 내가 다 담당했으니까 내 능력을 네가 힘입고 살아가라, 이 말이잖아요.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니? 선포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내 문제 대신에 예수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내가 핑계대는 것 붙들고 씨름하는 대신에 모든 것을 대신하신 그리스도를 힘입고 하나님 앞에 선포하면서 나아가라는 것이죠. 믿음의 선배들은요, 자기 능력 자랑한 사람 없습니다. 자기의 열심을 자랑하는 사람 없습니다. 끊임없이 그리스도를 힘입고 자랑했던 거죠. 바울이 대표적이에요.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0절까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한대요. 하지만 쌓이지 않아요. 답답해요. 이런 일을 겪고 있어요. 하지만 낙심하지 않습니다. 박해를 받고 거꾸러뜨림을 당한대요. 상처를 받아요. 하지만 망하지 않는데요. 왜 그럴까요? 보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질그릇 같은 자기를 보는 게 아니고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바울에게는 왕이신 그분이 궁궐 속에 갇힌 분 아니었습니다. 바울에게는 왕이신 그분이 정보로서 작동하는 분 아니었습니다. 바울에게는 왕이신 그분이 자기의 무너지고 상처받고 여러 가지 씨름할 수밖에 없는 그 현장에 찾아오신 그분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상함을 대신 짊어지고 그분의 능력을 자기에게 덧입혀 주시는 존귀한 왕이었다라는 거죠. 왕과 사는 삶, 왕과 함께하면서 왕이신 그분을 누리는 삶, 이것이 바울을 바울되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최고의 선물은 임마누엘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런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하나님을 우리가 우리의 것으로 생생하게 맛보는 방법이 뭐겠어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의 일상에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붙들고 있는 것은 내려놓고 왕이신 그분의 영향력으로 나를 채워서 그분을 자랑하고 그분을 선포하는 거죠. 이번 한 주간요, 우리가 다른 거 다 잊어먹어도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이 말씀을 붙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낙심이 찾아올 때, 끊임없이 지치려고 할 때 선포하는 거예요.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이번 한 주간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선포하시면서 왕이신 그분과 함께 살아가고 그분을 누리는 그런 복된 한 주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 마음을 가지고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